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전야 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 예배를 겸해서 오늘 한날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해서 세상이 소동한 적이 있습니까? 그 한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소식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 아기가 탄생했는데 온 나라가 그 왕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또 나셨다고 하니 당시 헤롯 왕과 거기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어느 나라에서 온지는 모르지만 동쪽에서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별이 떠오를 때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태어난다 하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이 박사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별을 따라서 얼마나 많이 왔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그 별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몇 밤, 몇 날을 거쳐서 막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머무는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이 박사들이 생각하기에 이 별이 머무는 그 곳에 그 왕이 태어날 것이다. 유대 땅에 왔는데 유대 땅의 그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아마 왕족으로 태어나지 아니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별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예루살렘 하늘 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계시다고 이 별이 가르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난 그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갈라지는 시간이에요. 그 아기 이 절을 우리는 BC라고 그러고 그 아기가 태어난 이후를 AD 해서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난 이후 202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던지요. 얼마나 그 밤에 그 아기가 태어나기를 고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왕의 왕족으로도 아니고 어느 귀족의 아이로도 아니고 어느 평민의 아이로도 아니고 이 아기는 어디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동물들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나귀 구유에 말 구유에 태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를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어느 평민의 집에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물들 가운데 그 마국간에 누이시도록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이를 감추신 거예요. 숨기신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동물들 가운데다 숨기신 거예요. 왜요? 헤롯 왕은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요? 해 아래 이 지구상에는 하나의 태양이 있었는데 또 다른 태양이 있다고 하니 그 아기를 죽이려고요. 어디 태어났는지를 보고 그 아이를 죽여라.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거든요.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동물들 가운데, 동물의 그 마국간 그 고유에 누가 찾겠습니까? 거기에 그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다고 생각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천하디 천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감추신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6절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짐승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사람이 아니고 동물들 가운데 숨겨져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 하는 것.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갈라졌어요. 나뉘어졌어요. 그 아기로 인해서 그 아기 이름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안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가요. 오늘 2장 16절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이니, 아무 까닭 없이 그 때에 태어난 그것 때문에 까닭 없이 다른 아이들이 죽어갔다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죽어갔는지 기록은 아니 되었지만은 그 아기 탄생으로 인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까닭 없이 죽어나간 아이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 때문에 그 아이를 믿는, 그 아기의 이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이름을 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죽어나갈 까닭 없이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안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죽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뭐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것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교의 그 대열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이름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친구들로부터, 동기들로부터, 형제간들로부터 갈라짐을 당하게 돼요. 그 이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우리 본능에서 딱 양쪽으로 딱 갈라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스프릿. 나뉘어졌다, 스프릿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이름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나뉘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아기가 엄으로 인해서, 그 아기 이름 예수로 인해서 화평이 온 줄로 생각했는데, 평화가 온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온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 아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그 가정 안에서도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누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예수, 그 이름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이름 예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요? 참 신기한 일. 아무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빌리그램 목사는 이렇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미가 있는 그 개미 집 쪽을 지나고 있어요. 그 개미에게, 야, 너 어떤 사람이 지나간다, 너 거기 밟히면 너 죽어 하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위험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개미가 되어서 그 개미에게 말합니다. 빨리 피하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개미가 되어야만 그 개미와 소통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사람들에게, 사람들 빨리 피해, 빨리 피하란 말이야. 죽게 생겼어. 빨리 그 죄가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죄에서 죽게 된 그 사람들을 빨리 빼내기 위해서 도망가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탄생을 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빨리 나오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둘로 딱 나누어져요. 아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 보세요. 안 믿어져요. 아주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마노아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기묘자라.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할 수, 그 이해를 넘어서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기묘자라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에게 네 백성을 구하라, 그 백성에게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은 누가 보내신다? 그 이름이 누구인데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은 야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해라. 예수 그 이름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신다. 그 뜻 아닙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가 설명하는, 네가 지금 말하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기묘자예요. 모사예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의 이름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미스터리어, 기묘자예요. 미스터리한 사람이에요.
모사예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 죽으신다 함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잠언 30장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오대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지만 나는 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아십니까? 예수. 예수가 누구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참 당신은 미스터리한 사람입니다. 제 이름이 미스터리거든요. 참 희한한 놈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희한한 놈.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길에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리고 그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세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눈뜨게 한 적이 없어요. 그 눈뜬 사람을,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이니라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나를 눈을 뜨게 해 주신 그 분을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지가 40년이나 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고침받게 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지가 40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고쳐졌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졌다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일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을 뜨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란 그 이름입니다. 그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 멀리 구약성경 모세오경 신명기에 기록된 그 분 이름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 역사가,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그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날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와 같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이후에 태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다가 넣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라. 내가 기뻐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34장 10절에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랬어요. 모세의 그 때에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흘러 몇천이 흐른 뒤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희들은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그 날이 25일이든 1월 며칠이든 12월 며칠이든 오늘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태어나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텐트 치듯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저희들에게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말씀으로 오셨다니까요. 그 말씀에, 그 입에 넣어진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어 진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불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늘 저희들은 그때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를 아니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분을 우리는 믿어지지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삶의 열매들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분이 하셨어요. 내 능력과 힘으로 된 게 아니고 그분이 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하고서도 그 존재자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라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졌는데도요, 순교의 현장에서 사라졌는데도요 믿지 아니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 같이 그러게 되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도 믿지 아니하고 저희들도 똑같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들도 우리의 귀로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삶의 열매들로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지금도 미련하고 마음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로 머물러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순교의 그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